엊그제가 우리 나라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이렇게 또 장구 치면서 찬양해 주니까 더 고향 생각이 나고 더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우리 명절에 기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분은 나이가 드신 중년 신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내와 함께 주치의를 찾아가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치의께서 환자를 다 보신 후에 환자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환자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남편이 약간의 희귀한 빈혈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치료하지 않으면 몇 주 안에라도 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영양만 잘 공급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핫 브렉퍼스트를 준비해 주십시오. 팬케이크, 또 베이컨, 계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약간의 운동도 하게 하십시오. 점심도 집에서 홈메이드로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와 감자를 많이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디저트로는 케이크와 파이, 그리고 집에서 구운 빵을 해드리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아내에게 설명한 뒤에 제가 환자에게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인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병실을 나오니까 남편이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병증이 상당히 심각하지?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예, 당신이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와이프가 앞으로 남편 뒷바라지 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의 앞날이 캄캄해진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된 거지.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평상시에 따뜻한 밥만 잘 지어줬어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빈혈증도 없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평소에 잘 해나가면 매사가 튼튼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도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밤에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과 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줄곧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다고 하고 여러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해 주시면서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 다시 찾아오실 때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붙여줬던 그런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불렸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혹은 출신에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가 자라난 고향이나 이런 걸 구레네 시몬 그렇게 이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는데 야고보도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동생의 이름이 시몬이 또 구레네 시몬도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12제자 가운데도 둘이나 있고 자기 형제 가운데 5명 중에 하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오늘 같은 철수라는 이름이죠.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시몬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베드로를 묻습니다.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these라고 되어 있어요. these. 또 히라보어에도 보면 트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후토스, this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this 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도 되고 사물들, 이것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this라는 단어만 쓸 때는 이 사람들도 되지만 이 사물들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죠. 바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 앞에 놓여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와 떡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여전히 자신의 생계 수단인 떡과 물고기를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 디즈가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형제 안드레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사촌 동생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보다 이 세상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세상적인 것은 필요 없다,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적인 물질 필요 없다, 사랑과의 관계 필요 없으니 다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이냐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물으셨고 베드로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라보 원전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보에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옛날 히랍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하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스톨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부모의 형제를 말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모성애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있죠. 남쪽에 내려가면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필라라는 말이 필리아라는 말이에요.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델피아는 친구,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친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런 형제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와 나, 형제와 나, 내 친구와 나,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조건부적인 사랑이고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해도 때로는 동기 간에 오해나 혹은 이익 때문에 의리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뜨거울지라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틀어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의리가 깨지고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쉽게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가운데 또 하나의 사랑인데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다, 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달해야 할 사랑의 경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기적 희생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저는 필레오, 친구 간의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런 give and take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수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정, 의리의 필로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에 핀잔을 하시거나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부족하고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지만 그저 70점, 80점짜리의 대답일지라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과대 포장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같은 질문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세 번씩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든지 플레어적으로 사랑하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나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 그러면 그냥 양, 똑같은 양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 램이라고 하고 하나는 다 자란 성숙한 양, sheep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로설에 가면 양고기가 있는데 그 양은 sheep이 아니고 램이에요. 어린 양이 램입니다. 1년 정도 되지 않은 그런 1년 정도 된 양, 그 양을 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거고요. 성숙해서 젖을 내고 새끼를 낳고 젖을 내고 또 털을 내는 양은 sheep입니다. 그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다 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젖을 내기도 하고 털 가죽을 벗겨서 주인에게 자기 몸을 또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양이죠. 15절에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보스게 다 아르니아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고요. 아르니아는 복수입니다. 오는 단수고요. 보통 이제 양은 무리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sheep, 스 이렇게 s가 안 붙고 sheep 그러면 그냥 단수 복수를 다 쓰는 거예요. 무리로 카운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램스 다 복수로 씁니다. 아르니아라고. 보스게 다 아르니아.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미숙한 양, 아직 자기 혼자 다닐 수 없는 그 어린 양을 잘 먹이고 돌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포이마르네 타 프로바타. 성숙한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풀어 바타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자란 양도 잘 먹이고 잘 쳐라. 잘못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그리고 새끼도 내고 젖도 내고 가지고 또 잘 낼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이든지 혹은 성숙한 양이든지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중에는 어린 양도 있고 성숙한 양도 있습니다. 어떤 양인지 상관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주위에도 어린 양들이 있어요. 또 다 자란 양들도 있습니다. 어떤 양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너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원하지 않는 건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베드로가 장차 이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떠한 삶으로 생애를 마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후에는 장성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나이는 고작해 30 전후반입니다. 예수님이 한 서너 살, 이렇게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30대 전후반, 초반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나이가 먹어서 늙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적어도 30년, 40년, 40년은 있어야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젊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때가 이르면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두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꿈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 하고는 대로 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고 너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베드로의 30년 그 생애를 바라보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까지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또 부름을 받습니다. 아직 믿음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도 아니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장성해서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또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 사용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욕망과 욕심의 바다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자신의 그물을 던지고 다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다시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욕망의 욕심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들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 아직 연약하지만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람도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잃어버린 채 어둡고 캄캄한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시 어둡고 캄캄한 욕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늘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까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세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또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